세계에서 윤회계에서 특히 윤회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성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법인에 대한 인식이다 그랬어요. 이 세계가 고라는 거, 그 다음에 공이라는 거, 공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이 본질적으로 실체가 없다 그랬어요. 거기에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야 된다. 불교에서는, 불교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뭐냐면 방하착,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하, 내려놔라. 뭘 내려놔? 집착을 내려놔라. 우리가 허공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만물이 그 안에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주먹에 뭔가를 꽉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쥘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공 가운데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고 만물이 다 생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 가운데 모든 것이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먼저 비웠을 때 거기에서 만물이 생장을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하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건, 티베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무슨 얘기하면 밑딱바 딱 그래요. 그래서 그건 무슨 소리야? 그러면 모든 건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 어제가 아니고 어제가 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도 그 사람이 어제 사람이 아니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너는 전에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나만 좋아하고 나만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 왜 오늘에 와서 변질이 됐느냐 하면서 그걸 못 견디고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행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항상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리라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도 무상하구나. 그 말 한마디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뭐가 내려놔진다? 집착이 내려놔집니다. 그러면 성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무아라는 말은 불교에서 굉장히 즐겨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고정불변되어 있는 나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나라는 것을 고정시켜 놓고 꼭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고통과 집착과 그런 지혜가 열리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공 무상 무아에 대한 사법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출리심과 연리심의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고 또 윤회계를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불자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개념. 저희 집안에는 목사가 둘이고 스님이 둘이에요. 저희가 이제 창원 정씨 집안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들 둘이 이제 목사인데 그 두 사람이 다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다 잘생겼어. 근데 뭐 우리 집안에 스님이 내 동생이 스님이고 나도 스님이고 스님이 둘인데 뭐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지만 또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 조카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어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고맙다. 우리는 너희들 위해서 그렇게 조카들이라도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데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고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 수가 있냐. 너무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가는 건데 고모 두 분이 하나님을 안 믿고 스님이 돼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지옥 물에 빠져서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모들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자기네들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지구상에 인도의 인구가 그 힌두교하고 불교가 둘이 아니에요. 힌두교의 신 중에 5번째
그 시바신의 화연이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인도에 10억 인구가 넘는 사람들이 힌두교, 그 중에서 몇 억이 힌두교 믿죠. 그리고 중국이 14억 인구에 그 나라 사람들이 공산국가긴 해도 중국에 가보세요. 불상이 전부 88m, 뭐 99m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리고 요번에 내가 남경에 불정궁이라고 가봤는데 부처님 정골사리를 모셔놨는데 8,800조인가 뭐 800 얼마 나는 그 너무 어마무시해서 그게 88년도인가 그때 그 사람들 88이라는 숫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때 완성했다는데 진짜 세계의 걸작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고 불상이야 거기 있는 벽화야 그 사리탑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여러분들 남경 가면 꼭 한번 가보세요. 불정궁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정치 이념은 그 공산당이라도 모택동이도 집에다 관세음보살 모시고 있어요. 제가 해남도에 그때 갔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강택민 지금 시주석이 누구예요? 시진핑이 왔더라고. 네, 우리 그 오래전에 갔으니까 시진핑 호텔에서 막 경호원들이 쓰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시진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니까 거기에 관세음보살 대불이 있거든요. 88m인가 99m인가 이런데 그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고 당주석이 됐다는 거야. 그래갖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그 사람들은 보은하러 오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로 온다네. 근데 마침 우리하고 같은 호텔에 묵었더라고. 그래 되면 중국에 그 많은 인구가 다 불교 믿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중국 한번 가보세요. 발디딜 팀이 성지마다 발디딜 팀이 없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 법등사 이제 지장보살님을 제가 청동으로 모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법등사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장보살님을 왜냐면 그 자리가 지장보살님께서 영험을 보셨기 때문에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되겠는데 그거를 지장보살님 한번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어디서 시주 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중국에를 남산대부를 한국의 그 명성 큰 스님이라고 지금 90이 훨씬 넘으신 운문사 승가대 학장 스님이시고 그런데 그 승가대 교수 스님들을 전부 모시고 남산대부를 칭견하러 갔어요. 그러고 그때 영산대불도 있고 거기 주석이라는 데 가면은 영산대불도 있고 한데 거기를 갔는데 와 뭐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부처님 발밖에 못 만졌어요. 그리고 하도 사람들이 만지고 싶어 하니까 손만 이렇게 해놨어. 손도 어마무시해. 그래갖고 손만 만지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나라는 무슨 주석 그러니까 청동이죠. 청동이 그렇게 많으면 이 어마무시한 불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그런다네. 두 가지 개념이 있대. 하나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그 청동에다가 자기네 가족 누구누구네 일가족 이렇게 이름 하나 새겨주는데 그 연꽃 그 좌대 그거 하나 새겨주는데 1억이야. 우리나라 돈은 1억이잖아요. 한 달이면 그게 연꽃이 그 50 몇 개가 되면 한 달이면 다 나간대. 그래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름 새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 그래. 적선을 하는 사람은 선업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자손만대까지 나머지 경사가 있다는 거예요. 적선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자손만대에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전체 불사하는데 얼마 듭니다 하고 은행에 가서 딱 얘기하면 은행에서 당장 대출을 해줘 그런데. 그래가지고 1년이면 왜냐면 거기 내수시장이 크잖아요. 워낙 인구가 많아갖고 1년이면은 그 불전하며 뭐해갖고 1년에 다 그게 다 갚아진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이제 그 교수 스님들 다 모시고 거기 갔다 와서 그렇구나. 그럼 나도 청동으로 해야 되겠구나.
전에는 대리석으로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대리석으로 지장보살을 모시려고 하는데 그때 대리석으로 모시는데 견적을 내보니까 한 2억 5천 든다 하더라고. 근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 갔다 와서 청동으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견적을 내보니까 한 10억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그 초파일에 법문 한번 했더니 1년 만에 10억 들어왔어요. 우리 법등사 지장보살님 여러분들 보셨죠? 유튜브 들어가서 좀 보세요. 얼마나 잘해놨는데 지금 금 입고 계세요. 지금 금이 얼마나 비싼데 전부 금 다 입으셔서 작년에 금으로 다 입었거든요. 아, 그것이 물론 이제 제가 중국에 갔다 와서 가피를 입은 거야. 그 영산댁을.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성지순례 꼭 가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번에도 제가 이제 보타라카산 관음성지에 가는데 거기에 가면 딱 현수막이 들어가자마자 배 타고 딱 들어가자마자 내리면 유구 필응이라 이랬어요. 구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응한다. 그 제가 이제 그 20대 때 지금 복령사 지금 승가대학에 주지를 맡고 있는 저희 형님하고 같이 거기를 성지순례 갔는데 거기 이제 유구 필응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우리 유학생이니까 있는 건 시간밖에 없는 거야. 돈은 뭐 먹고 죽을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 한 번을 못 타고 중국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를 성지순례 가갖고 지장보살님의 구화산 성지 갔다 왔지, 뭐 미륵보살 포대화상 성지 갔다 오지 다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그 보타라카산의 관음성지를 갔는데 발바닥에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조만큼만 가면 됩니다 하면 한 2시간 걸어가야 되는 거라. 그래갖고 얼마나 힘이 들고 지치는지. 그런데도 우리 형님은 또 그때 기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때 유구필흥 딱 보자마자 나는 아무것도 구하는 거 없고 그냥 발바닥에 불만 좀 안 나고 편안하게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밥 좀 먹고 좋은 차 타고 그냥 성지순례 관음성지니까 그냥 한 바퀴 돌고 갔으면 참 좋겠다. 그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그때 한 달 배낭여행을 했는데 그래갖고 관음성지에 딱 내리니까 거기 보니까 중국 불교에 이렇게 써갖고 그 차가 한 대 나와 있더라고. 그래 여기 어디로 어디 남조선에서 왔다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 남조선이라고 그랬어요. 남조선에서 왔는데 우리가 어디 여기 제일 큰 절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저리 가라 그래. 또 저리 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또 타박 이제 얼마나 가야 되나 싶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너무 이제 어깨는 축 처가지고 타박타박 걸어가니까 그 스님이 너무 안 됐던가 봐. 막 쫓아오시더라고. 그랬더니 시간이 되면 여기서 같이 좀 기다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모택동이가 불교를 탄압할 때 그 홍위병들이 탄압을 했거든요. 그 문화혁명 때. 그때 관음성지는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그 비석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비석 하나만 남았는데 싱가폴 화교가 거기를 완전히 다 복원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절도 다 세워주고 다 복원을 해가지고 그런 중창주라 그러거든요. 중창 공덕주가 돼서 오늘 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 복원해. 그래서 지금 중국 불교에서 지금 마중을 나와 있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좀 같이 기다리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딱 보살님 한 중년 부인이 딱 나타나셨는데 손을 잡고 딱 나타나시더라고. 그 우리가 관세음보살 태화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남순동자를 같이 데리고 있거든요. 딱 그 형국이더라니까. 그런데다 그 중국 불자들은 엄청나게 스님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에 10년이 넘게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돈 10,000원을 못 갖다 썼어요. 그때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그 중국 대만 불자들은 그냥 버스 있잖아요. 시내버스 안에서도 스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고 그 지갑에서 봉투를 꺼내. 홍바오라 그래. 빨간 봉투. 빨간 봉투를 꺼내서 스님 공양 올립니다. 이러고 지나가다 길에서 만나면 아유 스님 더우시죠. 이래 하면서 손을 딱 잡아요. 그러면 휴지 이렇게 접는 휴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보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기 표시도 안 내고. 그리고 대만에서 제가 10년을 공부하면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거의 돈을 낸 적이 없어요. 대만 불자들이 그러니까 대만 불자들은 스님을 승보공양 지금도 7월 백중만 되면은 그 승보한테 공양하는 그런 그
행사가 엄청나게 큽니다. 대만에. 그런데 그 싱가포르 화교가 왔으니 우리 스님들 더군다나 20대 젊고 우리 형님도 인물이 좋으시거든요. 지금 복령사 주지 스님인데 그 얼마나 그 보기도 좋고 저기 하니까 얼마나 공경을 했겠어요. 그래갖고 그 보살님이 4박 5일 계시는 동안 같은 호텔에 묵고 같이 얻어먹고 같이 차로 관광하고 그래갖고 우린 3박 4일 만에 얼른 나왔어요. 괜히 4박 5일 더 있다 낙동강 오리알 되고 또 괴로움에 고통에 시달릴 테니까 그래서 3박 4일 만에 얼른 오고 그 보살님은 4박 5일 계시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유구필흥이야. 반드시 그런 가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이제 딴 얘기 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다른 종교 이교도들이 있고 불자가 있고 이런데 그러면 다 지옥 가면 지옥이 복잡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조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집 와서 기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은 인과관념이 없는 거예요. 삼세인과라고 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내생이 없어. 전생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가고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 무슨 그 심리학과에 보면은 체면 치료가 있어요. 체면 치료.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체면 치료가 서양에서 나온 겁니다. 서양 심리학에서. 그 사람들이 체면을 해보면 자기가 전생에 어디 사람이었는지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이 생에 의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을 해보니까 전생에 머리를 다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아프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 거라. 그래서 체면을 통해서 그걸 알고 나면 그 머리 아픈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체면 치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 3세 인과를 믿지 않고 과거, 전생, 내생을 믿지 않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왜 믿어야 되느냐? 모든 것이 전생에 내가 지은 업으로 이 생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왜 다 똑같이 다 태어났는데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생기고 저 같은 경우도 좀 잘생겨고 키도 크고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을 텐데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전생에 무슨 업이냐? 지금도 여전히 겸손할 줄을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암 한 통이 세가지고 암 한 통이 세면은 겸손할 줄 모르면 이렇게 키가 조그맣다네. 그러니까 그런 업보에 의해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요즘 그 점찰선악 업보경이라는 점찰 참법을 하는데 과거 전생에 제가 사람들이 저보고 맨날 그 명이 짧아서 30살을 못 넘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30살을 못 넘길 생명선이 별로 없어요. 그런 업이 과거 생에 제가 군인 노릇도 많이 했고 성질도 되게 급하거든요. 그런 업보로 인해서 그런데 이 생에 점찰 참법이라는 지장 기도를 해서 그걸 고쳐가지고 지금은 뭐 보통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도 하지, 주지도 살지, 강의도 해야지, 또 가끔 검찰청에서 오라면 또 와야지, 또 농사를 1000평 이상 져요. 제가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도 쇼츠에다 우리 농사 짓는 거 맨날 올리는데 뭐 1시간도 안 돼서 조회수가 막 1000번, 2000번 막 넘어가요. 그 사람들 쇼츠 엄청 좋아하고 농사 짓는 거 보는 거 뭐 힐링이 된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더라. 그거를 거의 뭐 혼자 다 물론 우리 이제 식구들이 다 도와주긴 하지만 감당을 해도 이렇게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과거 생과 이생 또 내생은 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생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라 그랬어요? 사바세계에서 떠나서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가장 빨리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내생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3세 인과를 믿어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원망하지 않고 또 선업을 쌓겠죠. 그래서 연속곡만 봐도 착한 사람은 착한 끝이 있어요. 그죠? 항상 착한 사람이 잘 되더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테이크 앤 기브 안 그러고 기브 앤 테이크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보살행의 육바람일 가운데서도 보시바람일이 최고 가장 근본이고 가장 좋은 바람일이고 가장 중요한 바람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양대복대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중국말에. 도량이 큰 만큼 복도 큰 것이다. 그것이 인과하고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나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이 이타심이죠.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에 대한 남이 탓이 아니라 전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다. 원망할 것이 없고 기쁘게 받고 업이라면 기쁘게 받고 또 좋은 선업을 쌓아야 된다라는 기본 신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에 있어서 성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핵심 우리의 그 마음의 엑기스는 발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말해야 돼. 보리심이 뭐냐면 깨달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미련한 깜깜한 무명범부 중생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왕이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깨닫고자 하는 성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서 성불해가지고 나 혼자만 잘 살 것이냐?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함께 성불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그게 이제 보리심을 바란다. 발보리심이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상구보리 하와 중생한다.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수행 정진을 해서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떨결에 여기 와서 법문을 듣기는 하지만 보리심이 있기는 한 거예요. 어쩌게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야 되겠죠? 별로 낼 사람 없네. 그냥 한 30명 고개 끄떡이다 말아버렸어요. 보리심을 내야 됩니다. 보리심을 내야만. 그 보리심을 왜 내야 되느냐? 보리심의 중요성을 내야 돼. 보리심의 중요성은 대승수행의 근간이다. 대승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대승적인 마음을 내야 된다 그랬죠? 자타가 함께 성불하는 길이 대승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마음이 대승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은 대승수행의 근간이고 그 다음에 수행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행의 중심축이 돼서 흔들림 없이 정진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공덕의 씨앗이 된다. 보리심이 복덕과 지혜를 증장시키는. 아까 얘기했죠. 부처님은 복해 양족존이다.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신 분이다. 우리도 이 보리심을 내서 수행을 하면 복덕과 지혜가 원만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람이. 특히 엄마 아빠가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래야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 다음 세대까지도 훌륭한 자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지혜는 복덕이 원만해졌을 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와 같으냐면 복덕은 자동차의 기름, 휘발유나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그 목적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복을 쌓았을 때 지혜가 열립니다. 내 거는 요만큼도 안 내놓으려고 하고 남한테는 언제든 빈대띠야 빈대띠. 어디 가도 맨 얻어 걸리는 것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지질이 궁상입니다. 그래갖고 무슨 복을 받고 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지금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그래 엄마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한 표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전화를 받고는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평소에 맨 얻어먹기만 하고 요구르트 하나도 사줄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아들은 국회의원 출마했다고 또 찍어달라고 전화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아들 됐을까 안 됐을까? 적선지가 필루여경이라고 했어. 부모가 음덕을 베풀어야 자손 만대까지 경사가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음덕이라는 게 뭐예요? 그늘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들한테도 무조건 밥 많이 사라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밥 살 일 있으면 아주 남한테 양보하지 말고 열심히 사라고 그래요. 왜?
그것이 다 부모가 그늘이 돼서 우리가 햇빛이 뜨거울 때 아까도 지금 주차장에 햇빛 없는 데다 대느라고 뺑뺑 놀다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차가 전기차라서 전기차 있는 데다 대긴 됐는데, 예, 그 도움 받았잖아, 전기차. 나는 전기차를 빨리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서 뽑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 전기차 타면은 뭐 전자파가 나와서 몸에 좋고 안 좋고, 내 몸이야 좋든 안 좋든 난 지구가 좋은 게 더 낫다. 그래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 뽑아야 된다. 또 오늘 득 봤어요. 전기차 거기에 주차장 공간 없는데 잘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늘이, 부모의 덕이 자손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게 덕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복덕과 지혜를 증장시키는 원칙으로 작용을 한다, 보리심이. 그래서 보리심을 내지 않으면 극락정토에도 날 수 없다라는 말이 그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심을, 성불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극락세계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리심은 성불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고, 또 성불해서 뭐하나?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극락정토에 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태전의 원동력이 된다. 성불의 길에서 중단하거나 후퇴하지 않게 되는 내적인 힘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45년을 출가 수행하면서 게으른 제가 어떻게 하면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쉽게 어렵지 않게 성불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이제 궁리를 하다 보니까 정토수행을 만났어요. 정토수행.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분께서 법장비구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중생들을, 그 보살 마음이지, 어떻게 하면 중생들을 가장 쉽게 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성불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그런 환경과 나라, 건설한 나라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입니다. 거기 가면 저절로 성불이 된다 그랬어. 바로 성불이라. 왜 바로 성불이냐면 환경 자체가 번뇌가 없어. 우리가 애들을 기숙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있죠. 거기 기숙학원에 가면 바로 공부밖에 할 게 없어. 저절로 공부가 돼.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라. 극락정토에 태어나면 저절로 모든 환경이 다 불법을 공부하고 아미타 부처님 매일 강의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누구냐?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25명의 보살들이 다 우리하고 같은 도반이 돼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도반 중요하죠. 친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친구를 사귀어도 너보다 좀 나은 사람을 좀 사귀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극락정토 가면 저보다 전부 나은 불보살님들이 다 저의 도반이 됐어. 그러니까 저절로 공부가 되고, 거기서는 여기 보면은 그 3가지 불태전에 이른다 그래서 극락세계 가면 일단 극락세계 나면 보살의 주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비발치 일생보처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 성인의 지위에서 물러나지를 않고, 그 다음에 행불태, 수행에서 물러나질 않아요. 우리는 그 능원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은 안한존자가 있어요.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능원경에서 그 마등가녀한테, 그 마등가녀가 기생인데 안한존자한테 너무 잘생겨갖고 반해가지고 그 마녀의 그 음굴에 이제 그 주술로 인해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는 결혼을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랬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문수부서를 보내서 이제 능엄주를 해가지고 가서 구해왔어요. 아시고는 구해와갖고 안한존자가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부처님이 나의 사촌형이고 내가 부처님을 몇십 년이나 시자로 시봉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수행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행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평소에 또 신심이 나서 수행을 하다가는 내가 꼭 학지를 않는, 격일학을 앓는 환자와 같습니다. 하루는 신심이 나서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날은 또 아무것도 못하겠고 막 퍼져 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좀 신심이 나서 또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든지 꾸준하게 해야지만 힘을 얻는 거예요. 수행도
수행력, 등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격이라니까 하루는 됐다가 하루는 안 됐다가 하루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불법을 수행하는 젊은 그 불자들도 많고 우리 스님들도 많지만 수행이 안 돼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왜 안 될까? 하루는 됐다가 하루는 안 됐다가 한 이틀은 안 돼. 그 다음에 하루는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계속 그런 식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극락정토에 가면 그런 수행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같이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매일 법문을 해주시고 불보살님들이 옆에서 함께 정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불태 그런 보리심에 대한 마음, 우리는 보리심이 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보리심을 내려면 보살계를 받아야 되는데, 보살이 돼야 되는데, 보살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한중생도 버리지 않는 게, 한중생도 버리지 않고 구제하는 게 보살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아유, 저 중생 내가 그만두고 말지. 내가 성불을 안 하고 말지. 저 중생 꼴은 못 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리심에서 그런 생각들이 기억력이 흩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극락세계 가면 세 가지 불태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락세계는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그 구경의 장소인데, 왜냐하면 극락정토에 나게 되면 일단은 신통력이 난대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그 법당에서 법문을 듣고 있으면서도 손오공도 500개의 몸을 놔두잖아요. 서유기에서 보면 우리가 극락정토에 우리 부처님들은 어떻게 나요? 1100억 화신을 놔둔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 하면 청강유수 청강월이라 그래요. 하늘에 달이 하나 있으면 그 물이 있는 데마다 달 그림자가 비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물은 뭐냐면 신심의 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분신을 놔둘 수가 있어. 그래서 극락정토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분신을 놔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나 그럼 사바세계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분신을 동시에 수행력으로 신통력으로 놔둬가지고 동시에 와서 사바세계에 와서 가족도 구제할 수 있고 또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신통력이 절로 난다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가면. 그리고 이제 아미타불의 그 본원력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심려왕생원 그랬거든요. 10번만 임종시에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바로 접인해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거든. 부모님이 우리 자식을 항상 기다리고 있듯이, 그래서 아들아 어서 오너라 하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우리 신도분 중에서 굉장히 독실한 불자였어요. 그런데 암에 걸리셔고 갑자기 췌장암 사기인가 막 이러셔가지고 연세가 이제 거의 80이 다 되셨는데, 나는 항암 치료 안 하겠다. 바로 편안하게 극락왕생 하겠다라고 했는데, 호스피스 병동, 암 환자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을 가야 되는데, 그쪽에 이제 불교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가지고, 기독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매일 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자들이 다 착하잖아요. 마음이 여리고. 그러니까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야. 아멘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이 노보살님이 이제 막 헷갈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연불 해드리고 아미타 부처님 그 극락세계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같이 이제 접인하시게 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합장하고 나무 아미타불 합시다. 우리 안부계 불자님 지금부터 아미타 부처님 접인을 평소에 했던 것처럼, 부처님 좋아하셨으니까 극락왕생을 하기로 발언하겠습니다. 극락왕생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동안 막 계속 아멘하고 아멘 하면서 헷갈렸잖아. 힘들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3일을 계속 가줬어요.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막 갔더니 3일째 되는 날 아유 너무 편안하고 이쁘게 그렇게 극락왕생하셨어요. 이 사람이 갈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도윤회가 있는데 물론 밑에가 좀 나중에까지 따뜻해진 사람은 이제 사막도로 가는 거예요. 안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얼굴이 험상궂고 그러면 지옥에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편안한데 극락왕생하는 유난히 이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사진을 다 찍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임종시에 10년 10번만 나무 아미타불 할 수 있으면 극락세계로 바로 접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어방생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업장이 아무리 두터워도 아미타 부처님 받아들이고 연부를 하면 바로 이게 그 항공모함 같은 배에 아무리 큰 비행기도 실려도 바다를 건너갈 수 있듯이 그렇게 바로 극락왕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극락왕생만 하면 거기는 깨닫는 것도 따놓은 당상이고 성불도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불을 위한 수행은 단순히 개인의 수행을 넘어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모두를 구제하려는 큰 발보리심이 근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의 직견은 뭐예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그 마음, 그 다음에 고공 무상무화를 인지하고 또 인과를 믿고 과거, 현재, 미래, 내생까지도 반드시 믿고 거기를 대비하는 그런 마음, 선업을 짓는 그런 마음, 또 보리심을 발해서 성불하고 깨닫겠다, 그리고 일체중생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불자들은 반드시 체득하고 실천해야 되는 덕목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45년간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가장 쉽고 확실한 극락정토의 나기를 발언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성불의 길에 이룰 수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추천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반왕 아버님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수행법, 정토 수행이. 그래서 그 나무 아미타불 정토 수행을 함으로써 극락 정토에 나가기를 발언하라고 권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보살행의 완성이며, 보살행은 뭐예요? 나와 일체 중생,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자손들이 모두가 다 잘 사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깨달음과 성불로 이르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성불할 수 있는 정토에 왕생하겠다는 발언을 가지고 지금부터 신원행 믿고 발언을 하고, 또 연불행 노는 입에 연불하라. 그래서 우리 조사 스님들은 항상 야야 포불면 그랬어요.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나무 아미타불 하고 부처님을 안고 자고 조조 황공기라 했어요. 아침마다 부처님과 함께 일어난다. 아침마다 부처님과 함께 일어나면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될까? 부처님 같이 되겠죠. 부처님 같이 되면 그 주변에 모이는 인연은 다 누굴까? 다 부처님과 같은 인연이 모이는 겁니다. 불보살님 인연이 모이고 복덕과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불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제 우리 큰 박수 한번.